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일은 신약 성경을, 한 주일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중에 신약 성경은 요한 1, 2, 3서를 차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를 끝내고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사사기 첫 시간으로 우리는 어떤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고 그것 때문에 또 얻어맞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책에는 계속되는 인간의 어떤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록한 책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드러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는가? 그 책 내에서 이 기록이 누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구약 성경의 여러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약 350년간의 그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착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에 사무엘상하가 나오는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하지만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기록된 연대를 어떤 사람들이 주전 732년 굉장히 뒤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뒤에 이 사사기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사기에 자주 표현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왕의 제도가 있는 시간에 왕의 제도가 없었던 시간을 생각해서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사울 왕의 때라든지 아니면 다윗 왕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 초기에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걸 보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기 전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누가 기록했는지 또 몇 년도에 기록되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내가 이거 앞에 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다시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찾아보게 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사사기입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첫째, 이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금 평안한 날들이 이렇게 지속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래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라고 하는 그 시대의 인물,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그 시대에 맞게 한 명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사사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또 얼마가 7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40년이라든지 이런 시간 동안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고,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얼마 동안 평안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반복할까?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렇게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사기의 패턴을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경우, 우리가 남의 말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을 돌아보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사기의 삶을 그 패턴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그 어떤 교훈도 어떤 길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소견이 최고의 주장이 되어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소견에 끊임없이 대립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는 시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는 시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끝내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 동편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그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자기와 자기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뚜렷하게 여호수아의 후계자는 지명되지 않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를 지명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누군가 그 백성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지명되고 있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마무리된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여호수아를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오늘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24장까지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잘 정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누구를 섬길래? 그 강 저쪽에 있었던 신을 섬길 거야?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거야?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어떡할래? 여호수아가 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 백성에게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이미 사사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 말했겠어요? 그 백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떠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백성이 말할 때 그럴 것이다, 그래야 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이다, 안 될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혼탁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도 제대로 된 후계자를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그의 스피릿이 온전하게 흘러가는 그의 자녀 중에 뛰어나든지 아니면 그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 백성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나서든지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했듯이 여호수아가 지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라고 하는 재판관이죠.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그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재판관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그때그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사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말은 참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조차도 아직도 그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될 땅이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한 땅을 못 차지하고 변두리나 어떻게 끼어서 사는 정도의 땅들을 정복하면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정말 차지해야 될 땅을 못 차지하고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 근데 2절 말씀을 대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쉬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도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아니 누가 먼저 올라가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배당받은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이미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근데 그들이 그 땅을 미적미적하고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는데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줬어. 이미 옛날에. 어쨌든 하나님은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하면서 다음번에 너희가 전쟁할 때 우리도 같이 해주겠다. 같이 가자.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어찌 보면 서로 돕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뭔가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거기에 불안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덜어보려고 하는 방편으로 시므온과 같이 가자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시므온과 함께하면 자기들의 힘이 더 세지고 그래서 승리가 그만큼 보장된다고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다는 시므온과 같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옳은 것인가? 우리는 모든 싸움을 힘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속성이죠. 하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절대적인 전력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유다가 연약하고 명령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시므온을 끌어들여서 좀 더 안정감을 확보해놓고 싸움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는 태도는 결코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그들이 돌아서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이나 광야를 돌게 된 이유는 전쟁을 사람의 수와 전술의 차이, 전력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광야를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 내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 명의 삼손이 수천 명도 죽일 수 있고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수십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싸움의 어떤 그런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훈하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사람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과 힘이 비등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충분한데 자꾸 사람들도 끼어서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네가 좀 어떻게 해줘라. 뭐 이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결단을 보여야 되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에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고 물어놓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는데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다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중에서 왕의 지파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는 왕의 지파이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가 유다의 지파로 오시는 거죠. 결국 사사기에서도 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산다. 예수를 붙잡아야 산다. 이런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인생을 실패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힘겨움의 자리에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협력하는 것, 평소에 그런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했을 때 그들이 순결하게 자신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므온을 끌어들이면서 그들은 순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가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하면서 유다가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여러 이 부족들, 어떤 소다니의 조그만 나라처럼 아니면 부족처럼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죠. 10,000명 차지해야 될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싸워서 10,000명. 전쟁을 하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테니까, 죽이는 거죠. 죽이는데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적군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도니 베색도 도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에게 죽이기로 이미 오래전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는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미 그 이방 민족의 전쟁 방식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나안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더불어 이긴 땅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그것을 자꾸 형성하게 된 거죠.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그들로 하여금 그 문화에 물들어가게 된 거죠. 아도니 베색을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그 아도니 베색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가 벌을 받는,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아마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의 족장들이나 아니면 왕들을 몇십 명, 70명을 잡아다가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밑에서 벌벌 기면서 뭐나 이렇게 던져주면 얻어먹는 그런 시간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했었는데 이제 자기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려서 그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도니 베색의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원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다에게 원한 것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손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잘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풍습에 이미 물들어 있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는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것은 이제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탄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보면 무리가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죽었다. 유다가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자른 것은 먼저 이방인의 풍습에 젖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는, 그 비참한 인간들이 자기에게 벌벌 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랐으면 아도니 베색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비굴하게 살기는 했지만 목숨을 다해서
목숨이 다해서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는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원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참한 몰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방인의 왕을 보면서 잔인한 영광의 탈취자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굉장히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물을 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도 불충분한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는, 마치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가자고 해서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얼른 생각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짓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혀 엉뚱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슷한 그런 것으로 유혹했고, 여자도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역시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답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점이 안 맞는 렌즈로는 사진을 찍으나 마나야 합니다.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온전히 믿음에 서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그들은 정결하게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고, 자기들은 마치 자기가 한이 없는 듯해서 죽여야 하는 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두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젖어 그들의 풍습이 그들의 삶에 배어들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을 우리의 질서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만 잘라도 얼마든지 그들은 비참해서 내 앞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짜릿한 희열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대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것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를 거기서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다 죽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사람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50년을 더 살든지 100년을 더 살든지, 역사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것이 아니죠. 결국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사사기 내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명확히 그들의 삶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늘 얼만큼 이렇게 유격이 있고 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오늘 눈에 크게 드러나는 어떤 실책보다는 교묘하게 파고드는 문제, 타인의 태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 내 중심의 태도, 내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지난 수요일날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공익재단 설립하는 것에 서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제가 9시 몇 분에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후에 시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요즘 테니스를 막 배우고 있는 분이 계셔서 테니스를 한 게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거의 안 친 지가 한 30년 됐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때 제가 연식정부라고 그래서 그 이렇게 말랑말랑한 걸 가지고 하는 테니스 같은 그 연식정부를 했었고, 또 대학 때도 한동안 테니스를 했었고, 프랑스에 와서도 처음에 동네 사람들하고 파리에 있는 분들하고 테니스를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또 사실 제가 안 했을 텐데, 그분이 제 테니스화를 하나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테니스를 좀 시작을 해봐라, 뭐 이런 의미에서 테니스화를 하나 사줘가지고 오랜만에 테니스를 라켓을 잡아보니까 어떻게 이게 잡았던 건지 각도도 잘 모르고 하여튼 가물가물한데, 그리고 그래도 일단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운동권이니까, 운동을 다 좋아하는 운동권이니까 이걸 해보니까 마음은 조코비치인데 몸은 이게 김정구인 거예요. 이게 안 따라줘. 그래서 그래도 또 제가 승부욕이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지지 않으려고 뛰는데 갑자기 이게 종아리 뒤에 뭐가 툭 이렇게 끊어지듯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팍 주저앉았어요. 그게 뭐가 끊어졌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 오후에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걷는데 좀 잘 못 걷고 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한참 오고 그러는데 좀 힘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주일에 좀 봤다가 뭐 병원을 가든지 또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때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0년 동안 제가 테니스를 안 했으니까 테니스를 하려면 많은 시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좀 풀어주고 근육을 일깨워준 다음에 그렇게 뛰어다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섰다가 뭐가 끊어지는지 하여튼 뭐가 툭 하면서 끊어지는 것 같아갖고 그냥 팍 갑자기 주저앉게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준비가 필요했었다. 마음만 이기려고 하는 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도 결국 모든 일을 망치는 것은 작은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데, 놓치는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산다고 하면서 대충 알고 대충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보다 세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막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면 유다가 깨끗하게 올라갔으면 그 사람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셨을 거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다 진멸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두고두고 그 시대에 계속 흘러갈 텐데,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좋은 양도 남겨놓고 좋은 소도 남겨놓고 그랬다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순종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승리가 주어지는데, 사사기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쟁, 이렇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것은 힘의 논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편이냐가 문제지, 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지. 결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대충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면 우리의 삶은 그의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사람의 범주에 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에 순응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의 첫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질서를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들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가 삶으로, 태도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질서를 따라서 주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 아니면 어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선명히 설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아버지 안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들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생활의 환경을 통해서 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여러가지 소원을 가지고 목적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도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 빛과 향기가 세상에 번져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펼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을 구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지들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시간에도 묵묵히 주의 길을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대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아버지가 건설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번잡한 일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는가 하면 그곳에서 사역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고국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가지 모양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다 저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달려나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스페인에 거주하는 임예숙, 박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장종민 형제, 임주은 자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모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